오늘이 우리가 이 그 구약의 인물, 그러니까 성경 인물 연구 중에 사무엘의 마지막 편입니다. 5번째. 오늘 안 오신 성도님들은 아쉬울 거예요. 오늘 꼭 왔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단지 사무엘의 생애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한 시대를 바꾸는 열매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무엘이 되고 또 누구의 한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약의 인물임에도 신약 성경에서조차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향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은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신앙 전승이 한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혹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로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인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다루었던 내용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이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할 것 없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어쨌든 통제하고 조종하고 내 뜻대로 키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 가정 교육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사람의 이야기, 물론 세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인간성,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식이 됐던 혹은 함께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함의 이런 것들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 지식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고 기둥이 돼야지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음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했으며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후대가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꼭 그렇게 영웅적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도 사무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앙 전승에 중요한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사무엘은 신앙 전승의 열매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 전승의 열매가 되는데 혹 우리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존직 분자들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잣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초기 우리 한국교회 10년, 20년일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시대만 하듯 80년대, 90년대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140년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직접 전도하는 것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우리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가? 교회를 옮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신앙에서 떠나는가?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만 한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시골이 전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요. 그래서 30대, 40대가 없다. 시골에는 안 산다. 농촌에는 안 산다. 그럼 그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는 왜 교회 학교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꾸준히 지난 4주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요. 오늘은 이제 또 마지막 5번째 주 정리하는 날로서 우리 한번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읽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몇 주간 다루었던 사무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이 누굽니까? 족장? 아니죠. 왕? 아닙니다. 정복자? 그것도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사무엘은 왜 기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왜 10월 달에 일본 순교지 방문하잖아요. 거기 왜 가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누가 불렀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죠? 거기 뭐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 지역이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일본 그곳은 순교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갑자기 기독교 성지로 확 바뀌어버렸나요?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교했어도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지켜내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가 왜 가느냐 말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해 보이는 거, 귀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곳을 가려고 권사님들이 결정하신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들끼리 이런 문제 가지고 저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진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숫자는 많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간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책이고 그게 우리들의 교육 목표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일까요? 직업일까요? 학력일까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 성공한 교회. 물론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재산이 늘어나고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꼭 그러면은 회사가 그건 성공한 거잖아요. 소기업에서 가내수공업에서 중소기업 되고 대기업 되고 계열사 만들고 성공한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누구로 기억하셨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개. 시작.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길 원하실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지, 이건 뭐 우리 마음대로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사무엘이라고 했을 때 사무엘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는 그 믿음의 행복,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정말 무덥죠, 힘들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보다 수영장 먼저 떠오르죠. 휴가 떠오르죠. 쉬고 싶죠. 이제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시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뭐 몇백이니 몇천이니 몇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그런 쪽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다음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또한 모든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언급한 거예요. 왜 하필 사무엘을 언급했을까? 사무엘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그리고 다윗,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윗이 더 중요하죠. 다윗 왕조가 시작되도록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어디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 왕조가 결국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결국에는 물론 다음 세대라고 해서 바로 직전 다음 세대라기보다 한참 먼 후에 어떤 그런 것들,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길, 믿음의 어떤 그런 행보를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내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나눔 질문이 있죠. 또 나는 누구의 믿음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내가 혹은 뭐 우리 교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나눔 질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뭐 몇 살이냐 이것도 이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이제 뭐 우리 여기 지금 회중석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평균적으로 나이를 치면은 이제 50대보다도 더 높아요. 60대에 가깝고요. 평균으로 치면 60대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훨씬 더 가까워요. 당연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세우죠. 또 교회는 청년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치부도 있습니다만 이제 청년을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청년을 세웁니다.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전승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을 물려준다. 물론 이거는 시대마다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같은 교단이라도 어떤 교회는 이런 행보를 갈 수밖에 없고 저런 행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많아지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사연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앞뒤 자르고 주일 오후 예배 없다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도 있지만 아예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 치고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 크게는 두 가지예요.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9시서부터 한 2시까지 예배 막 드리다 보면 2시나 3시 예배는 청년부 예배예요. 네.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개 봉사를 해요. 성가대 봉사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교회 학교 봉사를 하든 다 봉사하는 곳으로 그분들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물론 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들의 볼 때,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에게 또 맞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교회들마다 각자 믿음을 물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일 오후 예배를 그만둬도 믿음을 전승하는데 초점이 있느냐? 또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하지 않는 대신에 전도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대형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기도 벅찬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것만 하고 다른 날 못 나와도 워낙 바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분들도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피치 못해서 놀러 가지만 너희들에게 가정 예배 아니면 교회 학교 무슨 영상이라도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는 이들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쩔 수 없는 단계에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그죠?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다행이야. 그렇죠? 그런데 형편이 닿는다 그러면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횟수보다도 사실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느냐, 믿음의 공부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활동을 하고, 믿음의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혹여 우리들 입술에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믿음의 언어가 없다. 그것도 문제죠.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한 시대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쭉 살펴봤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 것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충분히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그 전도 특강을 위해서 오셨던 그 여자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한 명. 한 명부터 시작하면 돼. 나는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셔야 돼. 뭐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구역별 혹은 개인별 몇 명 전도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도표로 안 받는다 그랬죠. 예, 아직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만들는지 몰라요. 예? 왜냐면 저도 우리 노회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회 안에서 전도왕 시상을 했다고요. 몇십 명씩 한 사람 있었다 그랬잖아요. 30몇 명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한 해, 한 사람이.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전도해보려는 마음을 진짜로 간절히 가져보세요. 네. 직접 전도든 간접 전도든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에 출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은 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목표는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남긴 거에 물이 나오죠? 자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쓰시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지금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잡고 물론 이런 기도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건 나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줘서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빈자리만 보고 기도해요. 그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보내주셨잖아요. 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한 영혼에 집중하셔야죠.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일본처럼 박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 그 한 영혼에 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맨 위에 나눔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녀와 손주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 거 보시면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것. 목회자라면 저도 혹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은퇴를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저도 뭔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 목사님들도 있을 거고, 구역장님도 있을 거고,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집에 따라서는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11조일 수도 있고요. 선교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를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자 그런 거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뒷담화하자.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니죠, 실제로 걱정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다운시키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쇄신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는 뒷담화로 교회가 쇄신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뭐냐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요.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 뭐 이런 것들이 신앙 유산이 될 수도 있죠. 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적 결단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들. 자, 자녀와 손주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더 절실하죠. 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자녀가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해. 그게 바로 신앙 전승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요. 신앙 전승이 뭐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겠죠. 더 분명해지겠죠. 더 선명해지겠죠. 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해질 때에 결국 남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남는 건 뭐예요? 자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과연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견디며 살아갈 거냐?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갈등과 고뇌가 있어서 신앙적.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와 좀 다른 식의 신앙적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와는 확실히 다르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른식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유아들의 세계관,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어른이 된다면 잊어요, 자꾸. 그 어른 시각으로 애들에게 막 자꾸 투영시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시는 아이들이 쓴 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마치 아이인 것처럼 쓰는 게 동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쓴 시와 어른들이 아이인 척하는 쓴 시는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서 현지 문화, 현지 언어, 현지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 현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쉽지 않아요.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공부해도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어떤 신앙이,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당면한 도전과 과제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당면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뭘 가르쳐 줄 거냐 이거예요.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가르쳐 줄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가르칠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인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음해할 때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기자들처럼 신앙적 관점에서 어려움을,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욥처럼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자녀가 없고 했을 때 한나와 사무엘처럼 어떤 기독교 가정교육으로 나아갈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4번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하더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예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뭐 하나님한테 뭐 맞짱 뜬 거 아니죠. 그만큼 절실하게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조차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정말 높게 보신 거예요. 귀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가 모세와 사무엘을 뒤이어서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을 나한테 보여줄지라도 이번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간청을 뭐 들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멸망시키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그만큼 위대한 신앙인의 2명을 이야기할 때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서 있었던 사람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래도 사랑하는. 네.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뭐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혹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우리를 뒷담화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의 이름은 기억되었고, 하나님도 예레미야와 대화하는 가운데, 뭐 예레미야를 설득시키고 예레미야를 뭐 윽박지르, 그게 아니고 대화하는 가운데 언급될 정도의 신앙적 영향력, 신앙적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현대적 적용 한번 보시면,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의 열매가 되는 거죠. 네. 또 한편 이제 그 내용, 이제 뭐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고, 일부러 교회학교라고 안 하고 주일학교라고 했습니다. 예,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일본의 나가사키 규슈 지역의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에 뭐 50%가 믿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전역 자체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0. 몇 %기 때문에, 그래도 1%만 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1%보다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그건 이제 권사님들 가셔서 숙제로 해갖고 오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사키 지역에 그래도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일본에. 이건 부인 못해요. 이건 진짜예요. 신앙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성상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 그거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죠. 우리 쉬운 길 가고 싶지 굳이 어려운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로는 말하면 뭐겠습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그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그거 다리미질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미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거 다렸어요. 그거 헌금하는데 다렸어요. 그게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실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시장에서
생선 팔아가지고 그 냄새 나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린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좀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성미를 그래도 갖다 드린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집은 먹고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천막에서 조그마한 허름한가 해도, 내가 가서 그냥 전기 고쳐야지. 내가 가서 사례받고 그런 거 아니죠. 어렵고 나도 힘든데도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에어컨이 나와요. 거기서 난방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저녁에 퇴근하며 지친 몸 이끌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당 더 가서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물론 좀 쉽지 않죠. 다 문 닫아놓고 우리 문 걸어 잠그죠. 왜 자꾸 훔쳐가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 오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심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다 반찬 하나씩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그냥 국이나 끓였어요. 국은 이건 집에서 못 갖고 오니까. 근데 반찬 다 갖고 왔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무엘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은 우리가 누군가의 열매였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사무엘로 키워야 되겠죠. 자,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개 시작.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도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제 있겠죠. 네. 저는 오직 한 사람 그렇진 않죠. 물론 저도 이렇게 시대마다 몇 분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게 믿음인지,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생애의 어떤 생존 전략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 전환. 우리는 생존 전략 아니에요. 성공하는 비결 아니에요.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한동안 0명이 될 수도. 한나도 한동안 그의 자녀가 0명이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네? 저도 새벽 기도에 우리 집사람 빼면 없어요. 네. 그래도 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보내시겠지. 그럼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고 아직 그만둘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와 앉아 있어요. 네?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2달, 3달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오시면 한 주. 어쩌다가 보면은 또 몇 번. 그러면 또 힘이 생겨요. 저분들 내가 이거 그치지 말고 해야지. 참 어쨌든 이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명이 됐던 0명이 됐던 끊임없이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야죠. 자,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우리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삶으로 적용하기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1번에서 4번 있죠? 시작. 내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기.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위해 기도 시작하기. 가족에게 믿음의 간증 나누기. 주님, 저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는 걸 읽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계보 속에 남았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의 순종이 다윗을 세웠으며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전승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안에 또 다른 사무엘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